남동아 자매 쉽지 않은 과정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박희진 형제 어머님께서 오랜 동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아침 급히 연락을 받고 지금 혹시 또 어머님의 임종이 될지 몰라서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당시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또 많은 배움과 훈련이 될 만한 내용을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내리는 믿음의 결론들을 보면 참으로 놀랄 만한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은 믿음의 비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나눈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가 배운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믿음의 희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처음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도 처음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면 대체로 긴장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처음 이 예배를 방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좀 긴장이 돼요. 그렇지만 긴장이 된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설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좀 뭔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최소한 교회라는 건 알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것은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아마도 그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100여 명도 채 안 되는 당시로 보면 여기 이제 한 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쪽에는 한 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배였는데 참 재밌었어요. 앞에 선 몇몇 분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리고 가만 보면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같지도 않았습니다. 대체로 하는 것도 좀 서툴렀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고 또 선교단체에서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대체로 교회를 가보면 첫눈에 대충 어떤 교회인지 감이 와요.
딱 갔더니 서투른 교회다. 그리고 참 젊다. 그 다음에 순수하다. 라는 게 제 첫 방문의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어느 누구도 저를 판단하거나 저울질한다는 느낌이 들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주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우리 박재원 형제가 설렁탕을 사주더라고요. 안국역 옆에 있는 걸스카우트 회관 코너에 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뭐 밥 사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만 보니까 밥도 서로 잘 안 사주는 것 같았어. 다가와주고 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뭐 20년 동안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중간중간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고 다양한 걸 보게 되었지만 처음 왔던 그 순간에 돌아보면 그게 아마 바이블톡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블톡이 쪼로로록 앉아갖고 서로 설교 반응도 하고 뭐 대체로 교회 가면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레퍼런스가 많으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서툴러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다지 세련돼 보이지도 않지만 한 가지만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것을 서로 나누려고 매우 애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진심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게 아마 제 기억에 92년 가을 한 10월 말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교회를 다녀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뭔가가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 들었어요. 참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떡잎이 괜찮은 편이었죠. 방문자가 알아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희망하는 그런 아주 양질의 방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기다려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찾으세요. 저는 그것이 분명 성령님의 교회에 가득한 성령님의 능력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성령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방법은 침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밝은 표정, 따뜻한 말, 배려, 또 서로에게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법에 틀리게 말을 하면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와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일 거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문법에 틀리게 말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대체로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존경할지 모르지만 영어를 잘한다. 저는 그게 별로 존경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계속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서로에게 감탄하는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미국에서 와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접한 많은 미국인들은 여기 미국인들 계시죠? Is there Americans in this room? Okay. I'm not blaming you, but 제가 겪었던 많은 미국인들은 상당히 교만했었어요. 80년도 당시에 대한민국은 못 살았고 가난했고 거기에 반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고 접해본 많은 미국인들은 감탄해하고 놀라워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교회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진실이 공허했던 마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 격려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그때가 정말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저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저 또한 순간순간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형제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눈과 느낌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5월 초에 우리 박재호, 박미숙 부부가 뭐 장로라고 표현하지만 저에겐 그냥 친한 형이고 또 형수님인 셈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두 분이 방문했을 때 그것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뭔가 뭐 특별한 교훈이 필요한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만 하더라도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큰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그 두 분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기에 또 만날 때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받아들여 이 자리에 이르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소중했던 그런 관계들인데 그것이 깨어졌던 것처럼 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이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있고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그 관계 안에 있던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지 분노와 미움만이 남아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그 대부분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그 문제를 들추어내고 떠들어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교회가 여기까지에 이르도록 협조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06년 가을부터 약 한 2009년에 이르기까지 3년을 함께 수고했던 과거의 팀 리더십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이 섬겨왔던 그룹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양보했고 또 기꺼이 희생했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일구어내는데 큰 힘을 보태어준 분들이죠. 뭐 어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도현 장세경 부부, 강동진 김현지 부부, 김영진 김신옥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저희는 다른 네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역사이지만 참 하나님의 때가 절묘했어요. 당시 예배당으로서 빌려서 사용하던 향군회관이 지금 멋지게 건물을 짓느라고 세입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나왔어야 했죠. 예. 그래서 잠실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과거의 이스트와 사우스 그룹, 이제 뭐 기억에서도 다 잊혀졌을 거예요. 우리 정도현 목사님과 강동진 목사님이 각각 인도하던 그룹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절약을 하기 위해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등포 지역에 있는 추억의 영등포 시장역 뒤에 예배당으로 함께 합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정말 대단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또 자신이 수년간 하던 목회 지역에서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나니 청년들이 많은 필요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청년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었습니다. 결혼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죠. 그때 당시에 싱글에 있었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여기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있어.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손을 안 들어요?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 통합의 수혜자들입니다. 네 곳에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으면 짝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그룹별로 따로 운영이 되던 청년부를 통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또한 기꺼이 각각 섬기던 미니스트리, 목회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부를 과감하게 떼어내서 한 그룹으로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과 결정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수년간 지속해왔던 본인이 담당하던 목회 일부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모습은 큰 감동이었고 오늘의 교회가 있도록 한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분명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올바로 기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년간 싱가포르 교회를 중심으로 한 C-리전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었습니다마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견해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팀을 대표한 리더로서 저의 부족함이 가장 컸지요. 그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팀 리더십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리전의 제안을 모든 스태프들이 받아들여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훈련받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야만 했고요. 원치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우리 정도현 장세견 목사님 부부는 장년부를 맡기로 또 강동진 김현지 목사 부부는 대구 교회를 인도하기로 해서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는 그 이후로 더욱 하나됨이 공고해지고 특별히 2011년 지금 이 잠실 예배당을 매입해서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두에게 또 2009년 당시 또 다른 역할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정도현, 장세경 목사 부부와 강동진, 김현지 목사 부부에게 당시의 리더로서 마땅히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또 온 교회가 잊지 않고 그분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새로운 믿음의 미래로 전진해 가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들의 수고를 지지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팀 리더십이 구성이 됐죠.
새로운 시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부부, 임효정 목사님 부부, 박광식 전도사 이렇게 5명이 새로운 팀 리더십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그들을 지지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쉬운 역할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저의 실수와 잘못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막연하게 남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건 저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합해서 선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힘있게 해준 장본인들은 누구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끔은 해외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시면 여전히 주변에 있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남이 해결해 주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가 2번 다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믿음의 비극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고 지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부분은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이 뭐죠? 한 마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지 라고 바울은 화두를 던졌죠. 같은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토대를 놨다 그래요. 토대를 놓은 사람하고 집 짓는 사람이 다르면 집이 잘 지어지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떻게는 마음이 아닌 각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각 사람이 짓는 방법이 옳고 그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었기에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을 유보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그들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인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나 베드로의 방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교회의 갈라진 마음을 묶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마음 뿐인 것이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코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달라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같은 마음으로 다 해주나요? 그럼 집안이 얼마나 깨끗할 것이며,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요. 같이 살면서도 한 마음 아닌데 왜 남한테 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겠지만 마치 내가 최종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죠. 책임은 다 가지고 가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어야 해요. 지난번 부산 그리스도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에도 계시죠? 예, 한번 몇 분 좀 손들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신데? 예. 영경자매 뭐 타고 갔었어요? 기차 타고 갔어요? 모진우 형제 뭐 타고 갔었어요? KTX 타고 갔어요. 느낌이 다른데요. 아니 같은 차를 타고 가시지. 우리 김성경 형제는 그때 자가용을 가지고 갔다 그랬었어요. 어느 누구도 누가 뭘 타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날 그 자리에 그 예배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지 않았던가요? 서로 모여서도 못 타고 왔어. KTX파, 자가용파, 관광버스파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산을 다녀왔을 것입니다. 서로의 감회도 달랐을 거고요. 느낌도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모습들을 보았기에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보는 순간 모두가 한 마음임을 확인하고 와서 그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같은 마음이요.
제가 배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번 그놈의 어떻게를 놓고 갈등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갈등한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가 서로의 진심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을 보면 감탄할 때가 있어요. 한 가족이 앉아서 거식이라는 단어를 모든 것에 갖다 붙여요. 거식이 좀 가져와봐. 알고서 가져다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동네가 다르면요, 그 거시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표현했는데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고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살도록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이길래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는 그런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 남의 방법을 비판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놔두고 할 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것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 사람을 세례 주기 위해 섰다 할지라도 그걸 깎아내릴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랬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자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엿장수는 마음대로 해요. 원하는 만큼 잘라주기 때문이죠. 길이가 같지가 않습니다. 불평하면 조금 더 잘라줘요. 그렇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이 영적, 정서적 마음의 화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바울 또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 이 화평의 길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이 화평이 찾아들어서 그것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내일 뭐를 먹어야 할까?
내일 뭐를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그 순간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편안했던 그 화평의 순간이에요. 우리 개개인은요, 날마다 많은 상황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요,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가 어우러져서 아주 정글처럼, 감정의 정글이죠. 그야말로 풀 수 없는 방정식 속에서 화평하게 지내야 할 필요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그 말씀이 아니군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잘못 읽었어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아시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요, 기도도 안 돼요. 예배 오려고 준비하다가 싸우고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는 분들을 저는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와이프랑 같이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랑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목회 말고 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화평을 이루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거룩하게 기분 좋게 커피 한잔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도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 가정이 확대되어 그것이 바이블통 안에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교회 안에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이 대한민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테러가 두려운 거예요. 내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마라톤 안 하시니까 관심 없으시죠? 화평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과 직결되어지는 일이며, 그 거룩해지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뵙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때로는 상처가, 고통이, 실수가, 죄가 우리를 거룩해지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을 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꼈던 사람들이기에 더욱이 그 아픔이 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애써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평해지는 길을 찾고 거룩해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서로 평화가 가득 찬 가정이 되시고 바이블 독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